할렐루야. 오늘 뭐 거의 꽉 찼네요. 할렐루야.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지구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지구생활.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죠? 국제시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를 아주 관통하는 내용들이죠. 피난을 오다가 동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타면서 여동생을 잃어버린 황정민의 그 삶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힘들게 부산에서 피난 생활하고 국제시장에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처절하게 살아냈는데 그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늘 시달렸던 그 삶이 마지막에 그 동생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민 가서 살아가는 동생을 찾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는 재회하고 그 동생네 부부들과 조카들과 뭐 이런 그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그 황정민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방에 그 아버지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독백이 정말 저를 찡하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제가 잘 살았지에. 그리고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겠어요. 더욱이 처절할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을 잃어버렸다라는 죄책감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의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잘 살았나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늘 퀘스천 마크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잘 살아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내길 원해요. 우리 일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슬기롭게 이 지구 생활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잠언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잠언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그 방송국의 TV 그 연속극 보셨죠? 그 슬기로운 시리즈, 저는 다는 못 봤지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그건 봤어요. 근데 작가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의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직업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까? 의료 사고도 일어나고 또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우리 모두가 당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구비구비를 그들이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의 의도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을 어떻게 잘 견뎌내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음악 활동인 것 같아요. 그죠? 노래 음치인 사람을 같이 끼워서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같이 음악을 연습하면서 모여서
대화하며 거기서 그 모든 고통을 풀어내는 그 모습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잘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슬기롭게 우리의 지구 생활을 잘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 말씀을 들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이 현자가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잠언서의 처음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현자의 30가지의 어떤 지혜로운 그 조언, 지혜로운 그 지혜의 말씀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즐거움이 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써주었으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 현자가 30가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제시하는 데에 대한 뭐예요? 제언인 거예요. 그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적에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보세요. 오늘 말씀이 결국 목적은 뭐냐면 내가 더 신뢰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뜻은 뭐냐면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뭐가 생겨나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고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신뢰하게 되죠. 그렇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간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가지에 발견한 어떤 삶의 진리라든가 어떤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우리는 존중하며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의 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고봉에 이른 사람들은요,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두 가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는. 그런데 30가지씩이나 또 잠언 전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진리들을 잔소리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시대와 시기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진리라고 느껴지는 그 말은요 그렇게 함부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적에서의 옳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그렇지만 상황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 지구에서의 삶에 좀 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몇 가지만 오늘 볼 텐데, 첫 번째는 슬기로운 지구 생활은 약자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보면 사실 굉장히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이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이건 다른 그 역본에서는 법정에서 무력한 자를 억누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벽에 있는 불쌍한 사람 무슨 뭐 거린이나 이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막독 고리 대금업자들 그리고 사건 브로커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애기 엄마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급전을 빌린 것 같아요. 사채업자들한테 빌렸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나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는데 1000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협박하고 엄청나게 그 사채업자들 그리고 그 아이 그리고 그래서 그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 자녀에게 난 너를 사랑한다.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면 더 사랑하자. 뭐 그런 유서를 쓰고 죽은 사건이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요. 사채업자들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에서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 어떤 소송에 걸려서 또는 어떤 범죄를 해서 형을 언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지구 생활은 강자와 약자로 구성해 보인다. 여러분 고리대금업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난 그거 아니야. 나하고는 오늘 피트가 안 맞네. 나는 이거는 별로 나한테 해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들어도 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일상생활을 들어다 봅시다. 여러분들도요 다 강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강자예요. 또 남자 신체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강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삶에서도요 사실은 강자와 약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성도 그럼 다 약자냐? 아니에요. 여성에게도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매력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그거 여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자와 약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장애우들 얼마나 약자입니까? 그죠? 그런 사회의 구조를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든 것이 강자와 약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왜 강자와 약자를 그대로 놔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장애우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했어요. 그죠? 장애우들 정말 약자예요. 신체적으로 너무 핸디캡이 많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강자와 약자라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현상들이 하나도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라고 했던 적이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저만 그랬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 생활은
강자와 약자로 분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생활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불의해 보이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이 악의를 없애서, 악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악의를 없애서 정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악의와 정의가 공존하지만 정의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존재하게 하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의 정의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손해들을 우리는 손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점은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손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면 그건 엄청나게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이 함부로 빼앗지 말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 사람들처럼 다루기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모두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사실은 컨트롤 하려고 든다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것은 내 문제예요, 사실은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강자이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뭘 갖고 있지? 안 보입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한때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지구 생활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 두 번째 명령은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여러분, 여기 다른 어떤 버전에서는요, 성질이 과격한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이고요. NIV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hot-tempered man이라고 했어요. easily angere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역에는 울분한 자, 열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분노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기질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템퍼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캄다운한 사람과 그렇게 핫템퍼 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여러 가지 기질적인 문제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사실은 그 어떤 환경과 내적 치유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내적 치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포악한 사람들, 우리 조폭 영화 넷플릭스 많이 보잖아요. 요즘 갈수록 더 포악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작은 잘못도요 아주 너무너무 정말 저렇게까지 벌을 줘야 되나 하는 식으로 뭐예요? 아주 잔인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조직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기질들, 그 기질들을 우리는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템퍼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포악하거나 그런 어떤 것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타일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잔인스러운 포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지내지 마라, 함께 다니지 마라 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다 공존하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 핫템퍼드의 성격의 소유자들은요, 사실은 일을 처리하는 한 과정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빨라요, 사실은. 우리 알잖아요. 그 왜 조폭 영화 보면 법으로 가면 너무 오래 걸려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 쉽다, 이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그래요.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치니까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다 들여다본다면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다음 그거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서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거 쉬운 길이다. 그렇지만 그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토론하고 설득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캐릭터들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잘 살아냈나 내 인생에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묘지명에 정말 잘 살아낸 여기 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잠들다 뭐 이런 정말 그런 명구라도 하나 쓸 수 있는 내가 정말 잘 살아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볼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지구 생활은 올바른 진리 안에서의 선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사실 이 말은 약간 문자적으로 보면 매몰차 보여요. 그죠? 그리고 오리를 가지 하면 심리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위배되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보증 서는 게 뭐 정말 먹고 살겠다는데 보증 서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몰차게 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지 마라. 이게 지혜예요. 그럼 왜 이렇게 왜 이율배반적인 상반되는 명령을 주님께서는 하셨을까? 저는요,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죠. 제가 넷플릭스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넷플릭스 보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는 거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악독하게 필리핀에서 본부를 두고 그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 면접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 총무과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 명단을 입수해요. 한 사람당 전화번호까지 한 거 한 사람당 뭐 10,000원 정도. 뭐 그러면 사실 그 직원 입장에서는요. 그거 자기한테는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뭐 얼마든지 꾸며댈 수 있죠. 취직하는 사람들에게 뭐 필요한 학원을 운영합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요. 그리고서는요 발표하기 그 회사가 합격자 발표하기 전전점에 전화를 다 걸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출근하시면 되는데 저희 회사의 규정상 보증인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맥센스 하잖아요. 혹시 회사에 현금을 다루는 일에서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또 뭐 일에 뭐 해서 하여튼 보증인을 세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좋은 직장 가려면요 보증인 아버지 엄마 다 세워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그 요즘은 보증인을 안 세웁니다. 보증보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접속 번호를 드릴 테니까 글로 가서 거기에 보험금을 납부하시고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 돈이 1,000,000원인가 그래요. 뭐 1,000,000원인가 2,000,000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새내기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직장에 합격했다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회사에 접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물론 다 유령 회사지만 거기 들어가서 내겠다는 거예요. 돈을 내겠다고 아버지한테 급전을 빌려서 집어넣어요. 그 한 달 후에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죠.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그 정보를 빼서 그것을 각색을 하고 각본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2017년부터 이 보증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이 제도는요 사실 맹점이 있어요. 그거는 채권자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주면서 네가 못 갚으면 네 아빠라든가 네 보증인을 세워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받아내겠다라는 채권자의 어떤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없앴어요 이제는. 그리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부모님들이 땅 갖고 농사지다가 애들이 아버지 이제 사업 좀 해야 되겠어요. 돈 좀 마련하게 땅 좀 잡힙시다. 그래서 넘어가서 나중에 노인들이 정말 필요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나이 든 시절에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보증이라는 것은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분명히 넣어줬어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 두 가지의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이런 차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유와 방종. 자유와 방종도요,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좀 야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방종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가서 남에게 해를 주면서까지도 그것이 자유롭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영역이 방종인 거예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방종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와 방종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자유함을 느껴야 돼요.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우리는요,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의지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율법을 못 지켰는데 또 기도해야지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하는 나의 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로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선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율법이 결국은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복음적인 마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는 그 신뢰. 그것이 있을 때 율법은요,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자유와 방종, 율법과 복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율법적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 죄책감.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율법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무한한 신뢰, 그분이 항상 오라. 오늘 말씀도요, 내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진리야.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전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공고한 사람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율법의 무력함을 나타낸다. 슬기로운 삶은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슬기로운 지구 생활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 보면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도를 옮기지 마라. 이 경계도는 뭐예요? 바운더리잖아요. 이건 누가 이 조상들이 세웠다고 하지만 이것을 명령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민수기나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경계를 다 정해줘요. 그래서 지파들마다 다 줬어요. 그런데 경계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내 땅을 좀 더, 요거 샘물이 여기 딱 경계에 있는데 요거 조금만 옮기면 샘물이 내 거가 되는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선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철칙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살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토를 달지 맙시다. 아멘. 선택해서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아멘. 그 모두가 다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자기 일에 솜씨가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 민첩하며 솜씨가 좋은 사람이래요. 이 원어의 뜻이. 그건 뭐냐면 일을 솜씨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빨리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힘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왕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게을르게 내가 돈을 주는 만큼만 일해야지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줬다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때문에 하면 내가 비참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좀 오늘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업주들이 다 싫어하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좀 산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또 포악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라.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 가지십시오.